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으로 여러분 받으시고 마음 문이 활짝 열리시기 바랍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여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 손 잡아주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 아멘. 내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네, 여러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나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 나를 지명하여 불러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조금 울리네요.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오늘 본문으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봉독할 때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 함께 또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자, 13절 14절은 같이 여러분 합독합시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예, 지난 우리 수요일인가요? 금요일 날 우리 예배하러 오신 분들에게 그런 인사를 좀 시켰는데 너무 제가 기쁘고 좀 하나님도 기뻐하시겠다 그런 인사말을 나눴는데 오늘도 한번 여러분 그런 인사를 좀 하고 말씀을 듣기를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보면서 우리 여성분들에게는 당신은 공주이십니다 이렇게 하고 남성분들에게는 당신은 왕자님이십니다, 공주님이십니다, 왕자님이십니다 이렇게 진짜로 존중해서, 여러분 농담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당신은 공주님이십니다, 당신은 왕자님이십니다. 잠깐 이 공주님 왕자님을 대하는 태도가 불손합니다. 불손합니다. 다시 정중하게 이렇게 보면서 당신이 공주야? 아이고 당신이 왕자야? 그게 아니고 진짜 존중하면서 다시 합니다. 당신은 왕자님이십니다. 시작. 당신은 왕자님이십니다. 공주님이십니다. 우리 지금 연세 계신 권사님, 아이고 왕비마마 그래야 될 텐데 공주님?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자, 왜 그래요? 우리가 왜 왕자하고 공주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맞죠? 예. 비웃지 마세요. 진짜 공주님이고 진짜 왕자님입니다. 참, 지난 한 주간 여러분 마음이 흉흉하셨죠? 예. 온 국민들이, 백성들이 요즘에는 날씨도 그렇고 세상 돌아가는 게 이게 뭐야 참 이게 입에 붙었어요. 너무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안타깝습니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원망 불평 욕해봐야 듣지도 못합니다. 누가 알지도 않습니다. 나만 마음 상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빨리 이 나라 전국이 안정됐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 시대적인 상황들이 막 이상하게 돌아갈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걸 영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 뭘까? 하나님이 뭘 준비하시게 할까?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택하시고 부르신 자녀들에게 준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게 뭘까?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냥 멍하고 있지 말고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10가지 재앙과 홍해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이 10가지 재앙과 홍해는 제목만 봐도 이게 참 어려운 상황, 어려운 시대, 어려운 환경, 어려운 난관, 장애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제목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그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는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들, 구원과 관계된 사건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사건이 뭐냐 이렇게 묻는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자손들도 그렇고 오늘 우리들도 아마 출애굽 사건이라고 얘기해야 될 겁니다. 출애굽 사건.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되는 그들을 히브리 민족이라고 불렀거든요. 히브리 민족. 그래서 그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크게 인구로 번창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는 장정만 60만이 돼요. 한 70여 명의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이주한 뒤에 430년이 지나면서 장정만 60만이 되는 그런 엄청난 번창을 이루어요. 그런데 그들의 시대가 흘러가는 동안에 그들의 상황이 이제 뭐가 되느냐, 노예와 같이 고통받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사건. 그게 무슨 사건이에요? 무슨 사건이요?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 사건.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는 단지 그들을 고통에서 건져내신 것만이 아니라 일찍이 그들의 혈통의 조상이 되어지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뭐예요? 내 후손이 번창하고 이후에 나라를 이루게 하시겠다. 이게 족장시대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인데 그 약속이 성취되고 이루어진 사건. 그걸 이루시는 사건이 바로 또 출애굽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애굽 하는데 이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오늘날로 우리가 무슨 나라라고 불러요? 무슨 나라예요? 미국이에요? 이집트입니다. 애굽은 이집트예요. 우리는 이 고대 이집트의 전설적인 문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천문학, 과학, 의학, 군사력, 종교해임, 이거는 아직도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 아직도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도 고차원적이고 너무나도 깊었어요. 그 차원이. 지금도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이집트를 갔다 왔는데 피라미드도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지금도 이 과학적으로 이런 엄청난 최첨단의 과학을 갖고 있지만 어떻게 이 고대 사회에서 이런 피라미드를 만들었고 또 어떻게 지금까지 저 사람들, 죽은 사람들이 시신이 썩지 않고 이렇게 미이라로 남아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고 풀리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그 시대에 그랬지? 그래서 심지어는 저 다른 행성에서 우주인들이 와서 이걸 건설했다,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여러분, 그러니 그들의 수준이 얼마나 높았을까요? 응? 다른 나라 사람들은 돌을 깎고 나무로 칼을 만들어서 싸움할 때 이들은 이미 기마부대 철병거로 무장해서 말을 타고 다니며 전쟁했던 애굽의 군대. 이거 수준이 달라요. 수준이. 그 나라가 바로 어느 나라예요? 애굽이에요. 이집트예요. 또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이집트의 왕을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이집트의 왕은 태양신의 아들이다. 태양신의 아들이다. 저들은 사람이 아니야. 신의 아들이야. 그것도 신 중에서 가장 큰 태양신의 아들이야. 그래서 그 왕을 부르는 호칭이 뭐였느냐? 다 같이 합시다. 파라오. 다시요. 파라오라고 불렀어요. 파라오는 어느 왕의 이름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 뭐 무슨 성종대왕 하는 그런 이름이 아니고, 이집트의 왕은 태양신의 아들이야. 그래서 왕을 호칭하는 왕의 이름이 파라오예요. 파라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이 이집트의 왕은 백성들에게 절대적인 존재, 신과 같은 존재, 살아있는 신이 이 땅에서 우리를 다스리는 그 대상이 바로 파라오예요. 근데 이제 이 파라오가 한글 성경으로 번역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읽는 것처럼 바로로 번역이 된 거예요. 바로 왕. 여러분,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세우신 지도자, 이 지도자가 누굽니까? 모세 아니겠습니까? 이 모세가 말이죠, 지금 설명드린 대로 백성들이 절대적인 존재로 여겼던 파라오의, 애굽왕 파라오의 딸, 그러니까 파라오의 공주 아들로 이 어마어마한 권세와 그리고
그리고 나라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누구냐? 교육받고 자란 사람이 바로 모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00여 년 이상을 이 애굽의 문화와 그리고 종교, 정치에 적응하며 살아가던 히브리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모세가 지도자로 딱 이렇게 다가왔을 때에 저분은 파라오의 공주의 아들, 그러니까 신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 어쩌면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쉽게 지도자로 받아들였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모세가 히브리 민족의 지도자가 된 것은 그가 파라오의 공주의 아들로 자랐기 때문이 아니라 그 파라오의 혈통이라는 것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그는 히브리 혈통이거든요. 바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택하시고 세우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이 사실을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에 이제 출애굽만이 아니라 출애굽 이전에 애굽 땅에서 벌어졌던 일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파라오가 피라밋을 건설하고 수많은 일들을 하는데 이 히브리 민족들을 노예와 같이 사용을 했어요. 또 물론 애굽 백성들도 그 일에 동참을 했지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세가 오더니 이 백성들을 내가 데리고 히브리 민족을 데리고 내가 애굽을 떠나겠다, 애굽을 나가겠다 하니 어느 왕이 허락을 하겠습니까? 이때에 애굽 땅에 벌어지는 일들이 바로 뭐냐? 10가지 재앙이 많은 거예요. 이게 하나하나 그 땅에 임할 때 이 애굽 땅이라는 10가지의 재앙이 임하고 그 고통과 어려움에서 울부짖을 때에 여러분, 이것은 애굽 땅에 살고 있던 백성들만이 아니라 바로 그 땅에 살고 있던 히브리 민족들도, 또 애굽의 왕인 바로만이 아니라 히브리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만이 아니라 모두가 겪는 어려움이요 난국이었던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지난 우리가 코로나 3년을 겪으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누구는 고통스럽고 누구는 고통스럽지 않지 않아요. 모두가 다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10번을 반복해서 그 땅에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 재앙을 주는 히브리 민족과 모세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이 그 땅에 살고 있는 애굽 백성에게는 얼마나 두려운 존재였고, 그 땅에 벌어지는 일이 얼마나 두려운 사건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은 430년 동안 그 땅에 살아가면서 태양신뿐만이 아니라 각종 우상과 애굽의 문화에 깊이 젖어서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그 믿음이 희미해진 그 히브리 민족들에게는 모세를 통해서 그 땅에 일어나고 있는 10가지의 재앙의 상황 속에서 그들이 고통받고 힘들었지만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우리가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능력,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확실하게 믿고 체험하는 순간이 되었고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 말씀 이해가 되겠습니까? 누구에게는 두려움이고 고통스러운 사건이지만 그 고통 속에서 누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체험하는 기회와 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10가지 재앙은 애굽 백성들에게는 재앙과 심판의 때였지만 히브리 민족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신호탄을 알리는 신호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고대 애굽 땅에서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지금도 이런 상황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재앙이라고 불리는 무시무시한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와 놀라움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지만 누구에게는 그것이 심판을 알리는 재앙의 두려운 때이고 고통스러운 때이지만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신호탄을 알리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신호탄의 소식을 듣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로 인정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히브리 민족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고통 속에 우리가 몸담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때가 이러한 상황들이 이러한 환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체험하고 믿고 의지하고 또 약속의 소망으로 무장하는 기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앞으로는 더 심할 거예요. 계속적인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는 전에도 후에도 경험해 보지 못한 환경적인 재앙들, 기후재앙들, 또 어마어마한 나라들의 전쟁 문제, 정치 문제, 사회와 가정, 다음 세대들이 겪는 수많은 고통의 문제들. 여러분,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부모님 세대들은요, 젊은 세대들을 보시고 좀 극렬한 마음을 좀 갖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도대체 뭘 잘못해서 다음 세대들이 우리보다 더 힘든 고통의 삶을 앞으로 살아야 될까? 어쩌면 우리에겐 좀 회개하는 마음도 필요해. 그러나 이러한 불안과 염려 속에서도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더 확고한 믿음으로 무장하는 그것만이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을 세상 가운데 알릴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다. 반드시 여러분 그 사명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의 두려움을 붙잡는 우리가 아니라 구원의 신호탄의 소리를 붙잡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애굽 땅에 임한 10가지 재앙이 강팍함으로 저항하던 그리고 버티던 애굽 왕 바로도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두 손 들고 항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애굽 땅을 떠나는 것을 허락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43년이 아니에요. 430년 동안 조상 대대로 뿌리박고 살고 있던 그 삶의 터전인 애굽 땅을 버리고 자기의 모든 재산과 그리고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보고 지도자 모세를 따라 애굽을 떠나는 겁니다. 이게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떠나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을 떠나 나오는 히브리 민족들이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들이 이 귀한 역사를 막기까지 10가지 재앙 중에서 구원과 관계돼서 가장 확실하게 다시 한번 깨달았던 사건이 마지막 10가지의 10번째 재앙이 임했던 사건. 그것은 뭐냐? 애굽 땅에서 태어난 모든 짐승이나 사람들 중에 처음 난 장자는 죽는 거예요. 그런 무시무시한 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모세를 통해 선포된 말씀이 뭐냐면 히브리 민족들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심판의 사자들이 지나가다가 그 피를 보고 그 피가 발라진 집은 그 처음 난 것들이 죽지 아니하고 패스오버 넘어간다. 그 죽음의 심판 가운데서 건져냄을 받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임할 때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애굽의 백성들의 가정은 다 초상집이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서는요 다 초상집이 됐어요.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 히브리 민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명령 따라 지키게 된 사건이 다 따라서 합시다. 유월절 사건. 다시 유월절. 그게 바로 유월절 사건이에요.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더니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얻었다. 그것을 구원의 경험을 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유월절이 가장 큰 명절이고 가장 큰 절기가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심판의 날이 되면 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자와 심판한 자를 구별하시는 겁니다. 선별하십니다. 그 일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구별하시는 일을 하는데 잘 들으세요. 그 기준, 그 선별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나님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그 기준이 뭘까요?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별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구원을 얻느냐?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 때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예수의 피가 내 몸에 발라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마지막 때 성경에 보면 심판주 되시는 분께서는 양과 염소를 구별한다고 하셨고 양과 양 사이를 구별하신다고 했어요. 양이라고 다 양이 아닌 거예요. 그 양이라고 해서 그 예수의 피가 발라지지 않은 양은 심판으로 가는 거예요. 마지막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신다고 했고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신다고 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요즘에 그러죠.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 미쳐 돌아간다. 이게 맞는 표현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마지막 심판의 때가 되면 세상이 미쳐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여러분 우리 어머니 시대에 사셨던 우리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게 뭐지 이거? 퀴즈를 하잖아요. 이거 왜요? 퀴즈를 하는 거 왜요? 응? 알고만 남고 쭉정이 날려버리기 위해서 퀴즈를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설교 중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키 안에 담겨있던 알고가 쭉정이가 그 주인이 퀴즈를 하면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마 이게 미쳐 돌아가는 거야. 막 몸을 미쳐 돌아가는 거야. 정신을 차릴 수 없어. 아 이거구나. 세상이 미쳐 돌아갈 때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쭉정이는 날아가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고 남는 건 누구만 남아요? 알곡만 남아. 할렐루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퀴즈를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퀴즈를 구별하시는 과정이고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때에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손을 더욱 의지하게 되지만 심판받을 자들은 이때가 마귀의 손을 더 의지하는 순간이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에 보니까 가라지에 씨를 뿌린 자가 누구냐? 마귀라 그랬어요. 마귀.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질이 시작되어지면 알곡들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가라지들은 자기의 생명의 뿌리인 마귀를 더 의지하게 돼요. 더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말씀에서 이걸 꼭 말씀드려야 돼요. 추수꾼인 주인이 종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마지막 때 가라지를 먼저 뽑아내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종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이시여, 밭에 나가서 보니까 저 가라지들이 막 너무 자랍니다. 저걸 뽑아낼까요? 당연히 그 뽑아내라. 그래야 알곡들이 잘 자랄 거 아니에요. 밀들이 자랄 거 아니에요. 근데 뽑지 마. 내비둬. 그래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우리 잘 알아요. 그것을 뽑다가 혹시라도 알곡이 미리 다칠까 봐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내가 추수할 때 구별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가라지의 뿌리가, 이 잡초의 뿌리가 밀의 뿌리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거예요. 더 깊이 뿌리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 땅 속에서는요, 이 가라지의 뿌리가 밀의 뿌리와 뒤엉켜져 있어요. 그래서 눈으로 볼 때는 확연히 밀과 이 잡초 가라지가 분별이 된답니다. 색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그러나 이 가라지를 뽑아내다가 잘못해서 밀의 뿌리가 다칠까 봐 내버려둬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완전한 추수, 마지막 말에 이 추수는 종이 하는 게 아니에요. 종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추수꾼이시며 심판의 주로 오신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둬라.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분, 믿는 자들보다 악한 자들이 더 흉흉하고, 더 성행하고, 더 번창하고, 어떨 때는 공의 하나님 뭐하고 계세요? 저들을 싹 그냥 번개로, 그냥 천둥으로 그냥 다 지져버리셔서 하나님 뭐 하셔요? 저 악한 자들이 저렇게 기승을 부리는데 왜 저렇게 그냥 두세요? 저 김정은이, 저 푸틴 저런 걸 한 방에 날려주시지 그냥 두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심판은 종들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 심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냥 둬라, 그냥 둬라. 자, 이제 오늘 말씀 정리해 드릴게요. 출애굽의 과정만이 아니라 출애굽한 이후에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뒤에도 계속해서 이 가라지의 문제와 방해는 알곡된 하나님께 생명의 뿌리를 둔 알곡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되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출애굽을 하고 나왔는데 모든 게 자신들의 편으로 돌아가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환경이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자연도 환경도 내 편이 아니에요. 세상의 힘과 권력도 그들 편이 아닌 거예요. 그들 앞에는 홍해 바다가 다 가로막아서 앞으로 갈 수 없었어. 자연도 환경도 다 방해거리. 뒤를 보니까 애굽의 강력한 기마 부대가 자신들을 잡아 죽이려고 추격을 하고 있어요. 권력도 내 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실은 꼭 누구 편 같아요? 알곡 편이 아니라 가라지 편 같아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힘들게 애굽 땅에서 노예살이하며 살아갈 때보다
출애굽하고 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난 이후의 삶이 히브리 민족들에게는 더 힘들고 불리하고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예수 믿기 전보다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 모든 게 다 나한테 더 좋고 유리한 편으로 돌아갈 것 같은데 왜 자꾸 내 앞에 어려움이 생기고 또 내 상황이 불리해지고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아이, 교회 다니지 말아야 되겠다. 아이, 하나님 그만 믿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상황, 홍해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장애물이 그들 앞을 막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하고 옆으로 도망하자니 옆은 큰 기암 절벽의 계곡들이 가로막고 있고,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진퇴양난이라 그래요.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나타났던 반응은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이었어요. 두려움 때문에 구원하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신들의 지도자이고 인도자였던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며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말씀 보십시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오셔서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 우리 다 소리내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이 원망, 불평, 두려움이 히브리 민족의 것만인가요? 어쩌면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밭이 이렇게, 여러분의 입술이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나요? 두려움과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세상과 환경은 나로 하여금 이러한 모습이 되게 만들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 꼭 명심할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심으신 알곡이다. 여러분, 자기의 정체성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지켰던 자들이 바로 지켰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히브리 민족의 반응과 달랐어요. 눈앞에 보이는 환경과 불리한 상황들을 보지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셨던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홍해 바다가 얼마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이요 고통이요 절망의 장애물이었지만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나니까 이제는 홍해 바다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회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들을 추격해왔던 애굽의 군대들에게는 그 순간이 홍해 바다가 뭐가 됩니까? 심판의 장소가 됩니다. 죽음의 장소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요,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서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외쳤던 모세의 외침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신 음성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13절 14절에 기록됩니다. 이 말씀 읽고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자, 큰 소리로 마음에 새기시면서 자, 마음을 여시고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이 외침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신호탄, 하나의 희망의 소식인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포로 생활에 고통에 떠는 절망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쳤던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에 떠는 이 백성들을 그 손으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각종 질병과 경제적인 문제와 가정의 문제와 인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왜 세상은 내 마음대로 안 되지? 내 인생은 왜 내 마음대로 안 되지? 어려워하고 고통하고 두려움과 원망, 불평이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이 약속의 능력의 손이 강력히 붙들어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싸우시고 하나님 일하십니다. 모두가 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간증하며 영광 돌리는 귀한 승리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